친구들 샬롬! 만나서 반가워요. 오늘은 요한이 들려준 이야기 8번째 시간이에요. 지난주에는 예수님의 발에 향유를 부었던 마리아의 이야기를 들었다면 오늘은 요한이 베드로에게 찾아오신 예수님의 이야기를 들려준다고 하는데요. 우리 오늘도 기대하는 마음으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지난주에 암송했던 요한복음 12장 3절 말씀 함께 입으로 소리내어 암송해 볼게요. 시작!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요한복음 12장 3절 말씀. 아멘. 네, 너무 잘했어요. 이제 사도신경을 고백하며 예배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제 우리의 온 마음을 다해 하나님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찬양과 사랑 어떻게 표현할 수 있나. 수많은 찬양들로 그만 표현할 길 없어 다시 고백합니다. 내 마음을 가득 채운 주 향한 찬양과 사랑 어떻게 표현할 수 있나. 수많은 찬양들로 그만 표현할 길 없어 다시 고백합니다. 주 사랑해요 온 맘 다하여 말로 다 할 수 없어. 주 사랑해요 찬양 받아 주소서. 수많은 멜로디와 찬양들을 드렸지만 다시 고백하기 원하네. 주님은 나의 사랑 삶의 중심 되시오니 주를 찬양합니다. 주 사랑해요 온 맘 다하여 말로 다 할 수 없어. 주 사랑해요 찬양 받아 주소서. 주 사랑해요 온 맘 다하여 말로 다 할 수 없어. 주 사랑해요 찬양 받아 주소서. 주님 사랑 다시 고백하는 새날 주심 감사해요. 주님 사랑 다시 고백하는 찬양 주심 감사해요. 주님 사랑 다시 고백하는 새날 주심 감사해요. 주님 사랑 다시 고백하는 찬양 주심 감사해요. 주 사랑해요 온 맘 다하여 말로 다 할 수 없어. 주 사랑해요 찬양 받아 주소서. 주 사랑해요 온 맘 다하여 말로 다 할 수 없어. 주 사랑해요 찬양 받아 주소서. 하늘보다 높으신 주 사랑 바다보다 넓으신 주 사랑 나를 향한 크고 높으신 사랑 헛되고 헛된 그 모든 것 내게서 멀리 거두셨네. 나의 수치 찬양되었네. 하늘보다 높으신 주 사랑
바다보다 넓으신 주 사랑 나를 향한 크고 높으신 사랑 헛되고 헛된 그 모든 것 내게서 멀리 거두셨네. 나의 수치 찬양되었네. 영원히 감사드리리. 주님의 은혜 날 찾아주신 그 사랑 오 주님 내 전부 사랑해요 경배해요. 나 주 위해 살리 영원토록 신실하신 주 사랑을 전하리. 하늘보다 높으신 주 사랑 바다보다 넓으신 주 사랑 나를 향한 크고 높으신 사랑 헛되고 헛된 그 모든 것 내게서 멀리 거두셨네. 나의 수치 찬양되었네. 영원히 감사드리리. 주님의 그 은혜 날 찾아주신 그 사랑 오 주님 내 전부 사랑해요 경배해요. 나 주 위해 살리 영원토록 신실하신 주 사랑을 전하리.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믿는 자는 영생을 얻으리.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믿는 자는 영생을 얻으리. 난 믿네 난 믿네 난 믿네 다시 사신 독생자 난 믿네 난 믿네 난 믿네 난 믿네 난 믿네.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믿는 자는 영생을 얻으리.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믿는 자는 영생을 얻으리.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믿는 자는 영생을 얻으리.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믿는 자는 영생을 얻으리. 난 믿네 난 믿네 난 믿네 다시 사신 독생자 난 믿네. 하나님께서 난 믿네 사랑하사 나를 주셨으니 믿는 자는 다시 사신 독생자 난 믿네.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믿는 자는 영생을 얻으리. 난 믿네.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믿는 자는 영생을 난 믿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예배로 인도해 주셔서 너무나도 감사해요. 바라기는 오늘 친구들이 예배를 드리며 찬양과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오늘 전도사님을 통해 예수님을 부인했던 베드로에게 찾아오신 예수님의 이야기를 들을 때에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사랑하셨던 것처럼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우리 친구들이 잘 알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우리 친구들이 그 예수님의 사랑을 품고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로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게 도와주세요.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21장 17절부터 18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1장 17절부터 18절 말씀입니다. 이 시간 함께 성경을 읽을 텐데 성경을 들고 있는 친구들은 성경을 보고 성경이 없는 친구들은 화면을 보고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뛰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아동부 친구들 샬롬! 유년 1부를 맡은 김산 전도사예요. 오늘은 요한이 들려주는 이야기 8번째 시간이에요. 그 이야기를 듣기 전에 전도사님이 물어보고 싶은 게 있어요. 혹시 우리 친구들 중에 그런 경험이 있는 친구들이 있나요? 내가 실수를 너무 많이 해서 보기 어려운 사람이 있나요? 내가 일부러 그런 건 아니지만 내가 한 실수? 말이 됐던 행동이 됐던 그 실수 때문에 어떤 친구를 보는 게 민망하거나 어려운 상황이 있나요? 예를 들어서 이런 상황이에요. 나랑 오랜 시간 동안 베스트 프렌드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서로 배신하지 않겠다고 약속한 사이예요. 그런데 어느 날 그 베프가 없이 다른 애들이랑 있었는데 그 애들이 내 베프에 대해서 나쁘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순간 나만 이상한 사람이 될 수 없어서 나도 어쩔 수 없이 내 베프에 대해서 이야기했어요. 진짜 어쩔 수 없었고 분위기도 그런 분위기라 그랬는데 하필 내가 딱 말하고 있을 때 딱 내 베프가 그 모습을 본 거예요. 그 친구는 배신감 때문에 나한테 말도 안 하고 나도 이제 너무 미안해서 어떻게 말을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이런 상황, 비슷한 경험이 있는 친구들이 있나요? 내가 제일 소중하게 생각했던 사람한테 실수를 해서 다시는 그 사람을 못 볼 것 같은 경험. 어떤 친구들은 있다고 공감하는 것 같고 어떤 친구들은 아직 그런 경험을 안 해본 친구들이 있는 것 같아요. 오늘 사도 요한이 만나고 온 사람도 이런 경험을 했다고 했는데 이 상황을 어떻게 풀어나갔는지 같이 들어볼까요? 아동부 친구들, 오늘은 제일 친한 내 친구를 소개할게요. 바로 베드로예요. 아동부 친구들 안녕하세요. 요한에게 여러분 얘기 많이 들었어요. 아마 이 친구들도 너 얘기 많이 알걸? 그러게. 나의 과거도 알겠구나. 과거 없는 사람이 어딨어. 지금 이렇게 멋지면 되지. 보통 과거가 아니라. 아동부 친구들, 저는 예수님의 제자로 사는 게 신나고 좋았어요. 그리고 누구보다 예수님을 많이 좋아했고요. 그래서 예수님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라고 할 때도 손을 번쩍 들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크게 외쳤죠. 그뿐만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나는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 죽임을 당하고 3일 후에 다시 살아날 거야 라는 구원의 계획을 이야기하실 때 그 속뜻을 알지도 못하면서 예수님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라고 말했고, 혹 그렇다 해도 저는 예수님을 끝까지 지킬 겁니다 라고 자신 있게 얘기했죠. 그런데 여러분도 알다시피 제가 예수님을 3번 모른다고 했어요. 그래서 괜찮아. 사람은 누구나 다 실수할 수 있어. 아니, 나랑 우리 형도 예수님 힘을 이용해서 높아지려고 했잖아. 그런 우리였는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너도 나도 모두 그분을 전하는 사도가 됐잖아. 예수님은 정말 대단한 분이셔. 우리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셨으니 말이야. 맞아. 예수님이 나를 끝까지 사랑하셔서 지금의 내가 될 수 있었어. 요한, 기억나지? 갈릴리 바닷가에서 내가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을 발견하고 뛰어갔던 거. 그래, 그렇게 뛰어가 놓고도 너무 미안해서 아무 말도 못하고 있었는데 예수님이 먼저 날 불러주셨어.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나는 기다렸다는 듯이 물론이죠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시잖아요 라고 말했지. 신기한 건 예수님이 그 질문을 3번이나 하셨다는 거야. 난 예수님의 똑같은 질문에 주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3번 고백하면서 지난번에 예수님을 3번 부인했던 것에 대해 자유해졌어. 예수님을 모른다고 한 거가 얼마나 속상했는지 몰라. 그런데 예수님께 사랑한다고 말하고 나니까 괜찮아지더라고. 와, 그랬구나. 그래서 예수님이 내 양을 먹이라 라는 사명을 주셨을 때 순종했구나. 지금 넌 아주 멋진 사도가 됐잖아. 내 힘으로 가능하다고 생각했을 때는 실패했는데 이제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니까 되더라고. 나는 오늘 여기 나오면서 아동부 친구들에게 이 한 가지를 꼭 알려주고 싶어. 내가 나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을 만나니까 나도 예수님을 사랑하게 되었거든. 그러니까 우리 친구들도 꼭 너희를 사랑하는 예수님을 만나면 좋겠어. 그러면 나처럼 예수님이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게 될 거야. 여기에 있는 요한도 그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요한복음을 썼거든. 맞아. 예수님을 만나는 게 정말 중요해. 아동부 친구들, 우리 친구들이 매 주일 예배를 드릴 때 누구보다 우리 친구들을 사랑하는 예수님을 꼭 만나기를 바래요. 그래서 우리처럼 예수님을 전하는 멋진 제자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잘 보았나요? 베드로가 어떤 사람이라고 했죠? 베드로는 정말 자기 자신을 믿었던 사람이에요. 그는 얼마나 자신만만했냐면 그는 당당하게 예수님께 그렇게 얘기했어요. 예수님, 저는 어떤 일이 있더라도 예수님을 절대 버리지 않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정말 멋있죠? 베드로는 본인의 결심과 결단으로 그 어느 어려움과 시험을 이겨낼 수 있었다고 믿었던 것 같아요. 끝까지 예수님 곁을 지키려고 했던 베드로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예수님을 배반했어요. 전도사님은 베드로가 한 행동을 참 안타깝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베드로는 분명히 마음은 그렇지 않았지만 어쩔 수 없는 환경에 있어서 예수님을 부인했던 것 같아요. 그렇지 않았을까요? 우리도 베드로의 입장이 되었어도 그렇게 다른 행동을 하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그럼 우리도 한번 베드로가 되어서 그때 어떤 감정이었을지 한번 상상해 볼까요? 예수라는 사람이 그 당시에 리더였던 바리새인들에게 끌려가서 재판을 받고 있었어요. 아무래도 상황이 좋지 않았고 예수는 감옥 혹은 더 처참한 죽음을 당할 수도 있을 것 같았어요. 이 상황을 멀리서 지켜보던 베드로는 예수랑 연결되는 사람들도 다 같은 결말이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을 거예요. 그때 당신 예수라는 사람의 제자 아니에요? 베드로가 이때 생각할 틈이 있었을까요? 아마 당황해서 바로 대답했겠죠. 에이, 아니에요. 베드로는 그때 머리가 많이 복잡했을 거예요. 내가 너무 빨리 도망가면 사람들이 더 의심하겠지? 조금만 더 있다 가자. 시간이 좀 지나서 아무 일도 없었을 것 같았는데 갑자기 다른 사람이 베드로를 보면서 당신 예수의 제자 맞죠? 베드로는 이제 안전하다고 생각했을 텐데 갑자기 이 말이 또 나오니까 급하게 또 대답을 했을 거예요. 저는 아니에요. 이러자 사람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했어요. 그러니 어떤 사람이 아니 아까
아까 예수님이랑 같이 있었던 걸 내가 봤는데? 이 말을 들은 베드로는 너무 무서워서 화를 내기 시작했어요. 아니, 내가 저 사람을 모른다고 하는데 왜 자꾸 저한테 그러세요? 이렇게까지 화를 내니까 주변 사람들은 이제 의심하지 않는 눈치였어요. 휴, 다행이다 하고 베드로가 생각하고 있었을 때 그때 닭이 우는 소리가 듣게 되었어요. 이 소리를 들으면서 전에 예수님이 베드로한테 했던 말이 베드로의 머릿속에서 다시 천천히 들렸을 것 같아요. 요한복음 13장 38절 말씀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느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베드로는 그때 이 말을 예수님한테 들었을 때 얼마나 자존심이 상했을까요? 아, 예수님, 내 마음을 아직도 모르실까? 나는 진짜 끝까지 내 목숨을 바쳐서 예수님과 함께 할 거야. 목숨을 내놓기는커녕 아예 예수님 모른다고 했으니 닭이 울었을 때 그 순간 베드로는 엄청난 충격에 빠졌을 거예요. 베드로는 그렇게 자신이 있었지만 결코 그가 예수님과 한 약속을 지키지 못했어요. 베드로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얼마나 슬퍼했을까요? 이제 다시는 용서받을 수 없겠다라고 생각하고 이 마음의 짐을 평생 안고 살았을 거예요. 베드로는 그 순간부터 예수님을 다시 만날 수도 없고 예수님 제자가 될 자격이 없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래서 그는 제자의 삶을 버리고 다시 어부로 일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죽었던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베드로는 마음이 많이 복잡했겠죠? 내가 예수님을 만날 자격이 있나? 예수님이 많이 실망하셔서 나랑은 만나지 않으시겠지? 이런 마음들과 씨름하고 있었던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찾아와 주셨어요. 아마 둘이 함께 있었던 그 자리가 많이 어색한 자리였을 것 같아요. 베드로는 너무 기쁘지만 동시에 너무 죄송해서 말을 하기가 어려웠을 것 같아요. 예수님은 베드로의 마음을 아셨는지 베드로에게 먼저 말을 꺼내셨어요. 그때 예수님은 베드로야, 그때 왜 그런 선택을 했어? 아니면 나는 네가 약속을 지키지 못해서 너무 속상했어. 이렇게 말하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예상 외의 질문을 하셨어요. 베드로야,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는 많이 당황했지만 그래도 그 마음은 변치 않았어요. 예수님, 제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걸 아시잖아요. 내 양을 먹이라 라고 예수님은 대답하셨어요. 예수님은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베드로에게 물었어요.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그때도 베드로는 예수님, 아시잖아요. 제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걸. 그 대답을 듣고 내 양을 치라 라고 예수님은 대답하셨어요. 그런데 희한하게 예수님은 같은 질문을 다시 베드로에게 물으셨어요.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이때 성경이 기록하기를 베드로가 근심했다고 하는데 영어 성경을 보면 조금 다르게 기록되어 있어요. 영어로는 베드로가 상처를 받았다고 해요. 예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나는 정말로 예수님을 사랑하는데 왜 예수님은 내 말을 믿지 않으실까? 이런 마음으로 베드로는 마지막으로 예수님께 대답했어요. 모든 것을 아시는 예수님, 제 마음 아시잖아요. 저 예수님 사랑해요. 예수님은 이 대답을 들으시고 내 양을 먹이라라고 대답하셨어요. 아마 3번째 대답을 듣고서야 베드로는 예수님이 왜 이렇게 짓궂게 물어보시는지 깨달았던 것 같아요. 예수님은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한 것을 예수님을 사랑하는 3번의 고백으로 덮으셨던 거예요. 베드로가 여태까지 예수님을 배반한 것 때문에 얼마나 힘들어하는지 알고 계셨기에 베드로를 용서해 주시면서 그의 마음을 회복해 주신 거예요. 여기서 베드로는 예수님이 그를 끝까지 사랑하신다라는 것을 경험했어요. 베드로를 사람을 낚는 어부로 불러주신 예수님은 베드로가 실수를 해도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해도 그 모든 것을 용서해 주시고 오히려 베드로의 마음을 위로해 주셨어요. 앞으로 베드로가 감당할 하나님의 일을 부족함 없이 감당할 수 있게 전에 지었던 죄들 때문에 힘들어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위로, 용서, 사랑을 경험한 사람으로 더 당당하게 예수님을 전할 수 있는 사람이 되라고 끝까지 사랑해 주셨다는 거예요. 끝까지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끝까지의 기준은 뭘까요? 전도사님은 이렇게 생각해 봤어요. 끝까지는 처음부터 끝까지 한순간만의 사랑이 아니라 매 순간의 사랑, 우리의 삶이
끝날 때까지 이어지는 사랑이 끝까지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전도사님은 세례 받았을 때가 떠올랐어요. 초등학교 6학년 때 세례를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생겼어요. 전도사님이 다녔던 교회는 세례를 받지 않으면 성찬식에 참여할 수 없어서 이제 드디어 세례를 받으면 성찬식에 참여할 수 있겠구나. 정말 그 빵과 포도주를 너무나도 먹고 싶었어요. 너무 신난 마음에 세례 교육을 받기 시작했는데 그때부터 마음이 너무 어려웠어요. 세례를 받는다는 의미를 배울 때 전도사님은 세례를 받을 자신이 없어지기 시작했어요. 세례는 나의 옛날 사람, 죄를 지었던 나의 모습이 없어지고 이제 예수님이 나의 삶의 주인이 되셔서 새로운 삶을 살아야 한다고 배웠는데 그때 그런 생각을 했어요. 나는 세례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인가? 내가 사는 삶이 정말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의 삶인가? 제 자신에게 묻게 되었어요. 너무 무거운 마음으로 전도사님은 세례받기 전날 부모님께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저는 아직 세례를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 같아요. 세례는 다음에 받을게요. 부모님이 웃으시면서 물어보셨어요. 아니, 처음에는 그렇게 신나서 세례를 받겠다는 사람이 이제 와서 왜 그러는 거야? 내가 생각했을 때 내가 사는 모습이 하나님 보시기에 많이 부족한 것 같아서요. 아직 세례를 받을 사람이 되려면 한참 멀었어요. 그때 부모님이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산아, 우리가 완벽히 준비됐을 때 세례를 받는 게 아니라 세례 받는 것은 내가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결심하고 받는 거야. 예수님은 절대로 너를 혼자 두지 않으시고 네가 예수님 앞에서 약속한 것을 지킬 수 있게 도와주실 거야. 전도사님은 그 순간 예수님의 사랑을 더 깊이 느꼈던 것 같아요. 내가 아무리 부족해도 예수님은 나의 마음을 아시고 내가 한 약속들을 지킬 수 있게 끝까지 나를 도우신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내가 앞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당당하게 살 수 있게 끝까지 사랑하시고 나를 책임져 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우리 친구들은 어떤가요? 나는 그냥 이런 사람이야. 나는 다른 사람과 비교했을 때 별거 없는 사람이야. 나는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 앞에서 너무 부족한 사람이야. 이런 생각을 하는 친구들이 있나요? 오늘 우리가 만난 예수님은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셔서 이런 마음도 극복하게 도와주세요. 우리가 실수하고 부족하고 예수님께 잘못을 해도 우리를 처음 사랑해 주신 그 마음, 아니 더 큰 사랑으로 우리를 감싸주세요. 더 이상 우리의 실수, 부족함, 죄 때문에 기죽지 않고 다 예수님 안에 들어오게 하시고 더 열심히 하나님을 위해 살 수 있게 도와주세요. 친구들, 이런 예수님한테 우리의 삶을 맡겨보지 않을래요? 나를 있는 그대로 받아주시고 나의 연약한 부분들을 감싸주시는 예수님, 내가 더 힘차게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귀한 자녀라는 것을 매일매일 기억하게 하시는 예수님, 그 예수님께 우리의 삶을 맡기기 원해요. 이제 함께 찬양하며 결단하기를 원하는데요, 그 사랑이라는 찬양을 함께 부르면서 나의 부족함을 채워주시고 내가 하나님의 귀한 자녀라는 것을 기억해 주시는 끝까지 사랑하시는 예수님을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그 사랑 예수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영원한 그 사랑 예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용서하신 것뿐만이 아니라 그의 전에 지었던 죄들을 예수님의 사랑으로 덮어주시는, 끝까지 사랑하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친구들이 아무리 부족하고 아무리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아무리 하나님 보시기에 부족한 사람일지라도 예수님께서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셔서 우리의 허물과 부족한 부분들을 모두 덮고 오히려 더 큰 사랑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더 당당하게 살 수 있게 도와주신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 친구들이 그 예수님한테,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예수님한테 우리 친구들의 삶을 맡기기를 원합니다. 그 친구들의 삶을 예수님께 맡겼을 때 하나님께서 감당해 주실 그 일들,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우리 친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하나님 또한 이 시간 우리 친구들이 귀한 예물을 갖고 왔습니다. 하나님, 이 귀한 예물을 받아주시고 이 귀한 예물이 아직 하나님을 모르고 예수님을 모르는 친구들을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게 도와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함께 주기도문을 고백하며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랑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친구들, 오늘 말씀 잘 들었나요? 베드로에게 찾아오신 예수님의 이야기를 들었던 것처럼 예수님은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분이에요. 우리의 실수와 부족함을 덮어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당당하게 살 수 있게 도와주시는 예수님께 우리 친구들의 삶을 맡길 수 있기를 소망해요. 오늘도 친구들에게 전할 몇 가지 소식이 있어요. 먼저는 예배 인증샷입니다. 친구들이 예배하고 미트 모임하는 모습을 보며 전사님도 이렇게 기쁜데 하나님이 우리 친구들을 볼 때는 더 기뻐하실 것 같아요. 온라인에서 예배의 자리를 지키는 우리 친구들 칭찬하고요. 계속해서 멋진 예배자가 되기로 해요. 다음으로 2021 아동부 여름성경학교 예배 안내입니다. 이번 여름성경학교는 MK와 떠나는 신나는 여행이라는 주제로 주일 예배와 병행하여 진행됩니다. 오프라인에서의 찬양, 말씀, 활동이 있는 예배를 통해 바울의 복음전도 여행을 배우고 체험할 수 있는 여름성경학교 예배에 많이 참석하면 좋겠어요. 부서별로 참석 가능한 일정이 있고 또 그 중에는 마감된 일정도 있으니 화면의 표를 보고 잘 신청해 주었으면 좋겠고요. 주일 예배 유튜브 설명란과 또는 선생님께 받은 성경학교 신청 링크를 통해 신청해 주세요. 매 주차별 선착순 50명 접수이니 늦기 전에 지금 신청해 주세요. 다음으로 예배일기 안내입니다. 오늘의 암송 말씀은 요한복음 21장 15절이고요. 주일 오후 3시까지 아래 방법 중 한 가지를 선택하여 작성하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온라인 분반 모임 나눔 주제 안내입니다. 오늘의 나눔 주제는 나의 죄 또는 실수로 인해 예수님께 예배하고 기도하기가 부끄러운 적이 있었나요? 그 경험을 함께 나누고 그럼에도 우리를 끝까지 사랑해 주시는 예수님을 함께 기억하는 시간을 가져요입니다. 오늘 들은 말씀을 기억하며 선생님과 친구들과 함께 좋은 나눔의 시간이 되기를 바라요. 자, 이제 인사할 시간이 되었네요. 예배가 끝난 뒤 미트반 친구들은 미트 모임으로 이동하고요. 미트반 워십반 친구들 모두 예배일기 쓰는 것 꼭꼭 기억해 주세요. 오늘 말씀처럼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예수님으로 인해 하나님의 자녀로 당당하게 살아가는 친구들이 되기를 소망하며 우린 다음 주 예배에서 만나도록 할게요. 친구들 모두 안녕!